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준비가 잘 안 돼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염치 없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 이 은혜가 열방 가운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구석구석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싸웠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라면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 아들이 라면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라면 봉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라면이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냥 우김질 하다가 이제 라면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빠하고 이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빠가 짜증을 내니까 본인도 짜증이 나서 우김질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배운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아들하고 장난을 치는 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짜증이 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제 근데 제 아들은 옳고 그름을 보다는 저하고 장난치고 싶어하고 저하고 소통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간밤에 우리 아들하고 불편한 사이였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상도야, 너도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너만 아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너의 모습이 곧 아들의 모습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 우리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상도야 너도 그래,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전해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가 생각을 깊고 넓게 잘하셨네요 한마디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해 줬더니 우리 아내가 빵 터졌어요.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교훈받은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적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 모습을 우리 아들이 그대로 다 전수가 됐구나, 상속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5절 18절 말씀이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모습이 나와요.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하였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는 것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1절부터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은 부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라는 죽고 일종의 보면은 첩이죠. 첩하고 생활하였는데 그 첩의 이름이 구두라고, 그 구두라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이 자녀들에게까지 뭘 줬어요? 유산을 나눠준 거예요. 유산을 나눠주는데 그 유산을 나눠준과 동시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삭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신박한 정리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째로는 이 그두라라고 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뭘 줬냐면 돈을 줬어요.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그 돈을 주면서 니네들 여기 가서 살아. 지역까지도 이렇게 분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신박한 정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에게 또 상속을 다 해줬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것, 도대체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뻥 띄워주셨는데 그 눈을 확 띄워준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5장 5절 말씀이었어요. 5절, 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PPT를 제가 보내드리지 못해가지고 창세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 그두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두라의 자녀들에게 뭘 주었냐면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25장 5절 말씀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유산 분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당시 시대에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 관례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주었어요. 첩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줬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장 6절 말씀이에요. 2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이 나와요. 재물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는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재산. 이 재산이 뭐냐면은요. 마타노트라고 하는데 이 마타노트의 뜻은 뭐냐면 선물이고 혜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물이고 혜택.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그두라의 자손들에게 뭘 줬냐면은 재산을 줬는데 재산의 내용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선물이고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뭘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주었어요. 모든 것을 준 거하고 재산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은 선물이고 혜택을 주었지만 자기의 아들 상속자에게는 뭘 줘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돈만 줬을까요? 땅만 줬을까요? 종만 줬을까요? 집은 안 줬을까요?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혜택이라고 하지 않고 상속자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또 상속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세워진 그 언약. 이 언약까지도 누구에게 갔다? 이삭에게 갔다. 영적인 언약이 이삭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가 이삭에게 갔고 서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선물이죠. 혜택을 줬죠. 돈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먼 곳에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게 신박한 정리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상속자는 이삭이고 그 외에는 뭘 줬다고요? 선물과 혜택을 준 거예요. 이 상속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없을 거예요. PPT를 안 줬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탕자가 유산을 아버지가 죽어야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뻔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아빠 유산 주세요. 유산을 진짜로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 주겸연묘를 먹으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종이 그래서야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빠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 가운데에 소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따지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따지게 됐을 때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얘가 뭐냐면 뭐예요? 상속자예요. 이때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유업을 받은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75세에 죽을 나이가 다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다 정리를 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신박한 정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상속자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를 구별함과 동시에 자기 서자들에게는 뭘 해줬어요? 선물을 주고 혜택을 주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저희가 아우리치 모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우리치 모임을 셋이서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또 멀리 인천 검단인가요? 검단보다 더 먼 곳. 제가 시간 얼마나 걸렸냐고 그랬더니 1시간 반 넘게 걸렸대요.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목사님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18개월이에요. 자녀가 18개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9개월 된 거예요. 결혼한 지. 신혼이에요. 그 신혼인 젊은 친구가 1시간 반이 넘도록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면서 기도하면서 왔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온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목수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목수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근데 이분이 저희 오셔가지고 자기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말씀이 제 귓가에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혼 신혼이잖아요. 신혼이고 자녀가 있으면 주말에 어디 나오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집에 있는 아내는 주말에 남편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그 남편이 어디 간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였는가? 이분의 가정은 어린 시절의 가정은 되게 유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화장품의 지점장이었고 또 아빠는 대우중공업에 있어서
네, 땡땡 중공업에 하여튼 네,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뭔가 사업을 아마 하시다가 뭔가 어려운 일을 좀 겪으셨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이 다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풍비박산이 되어가지고 그때 마침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이 엄마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집안이 매일매일 그냥 전쟁통인 거예요. 지옥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옥도 없는 곳에서 어느 날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갔는데 한참 예배를 다 끝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그 헌금 시간에 엄마가 그 집에 돈도 없는데 지갑을 열어가지고 헌금을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는 빨간 딱지 붙고 우리 집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했다고 해서 헌금을 하는가?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시험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떠서 교회 밖을 나가면서 엄마 나 찾지 마 라고 얘기했대요. 나 친구들하고 만날 거야. 나 찾지 마. 그러고 나왔대요. 또 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부족해서 어디로 갔냐면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또 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원 가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또 지갑을 연 거예요. 거기서 또 돈을 꺼내니까 이 아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집에 돈이 없고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 사주지도 않고 집이 지금 뭐 하나 살 것 없이 돈이 모자라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의 눈에서는 불이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엄마가 직장에서도 힘들고 아빠도 그렇고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났는데 뭐 하나 가정에서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할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교회에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있는 돈을 다 헌금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3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동안에 알바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서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 2개월째에 허리가 계속 안 좋았는데 그냥 참고 훈련을 했대요. 훈련을 했는데 다 끝나고 2개월 차에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본인 또 가오도 있고 또 경상도 사나이예요. 그래서 참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허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전역 2개월 앞두고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습니다. 디스크 판정 받아가지고 이분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엄마 나 수술해 그랬더니 야 수술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기도하니까 너 기도하고
수술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2개월 앞두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하지 마 그러니까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간호장병에게 물어서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냐 그랬더니 예배 처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무엇을 하냐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위에 3, 3, 5 생겨가지고 그 환자들이 같이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수술을 안 하고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어느 날 또 성장을 해서 이 청년이 어느 날 집이 거제도인데 거제도에 가서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릴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앞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펑펑 우시면서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그 뒷모습을 본 거야. 이 청년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때 심령이 고꾸라진 거예요. 그때 펑펑 울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불같이 일어난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앞에서 평생을 놓고서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있는 거구나. 저 모습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수십 년이 걸렸구나. 수십 년이 걸려서 내가 늦게 이제서야 변화될 수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한 간증을 들었을 때에 그게 바로 뭐냐면 상속자의 모습인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무엇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상속되는 것이고 언약이 상속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상속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산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혜택일 뿐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냐? 선물 받은 자가 아니다. 혜택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자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저희 주만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힘겨운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 선물과 혜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상속에 초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